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 달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계 도처의 여러 전쟁과 기근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지구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잘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잘 때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장 15절서부터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해주심을 감사하여 또 새로운 달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드린 이 마음 또 헌신, 이 기도하는 이 모든 제목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세상에 살 때 오른발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마음껏 저희들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자녀까지 가정까지 다 지켜주시고 하는 일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오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 선지자가 꼭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오래는 안 살았지만 그래도 그 역사가 좀 이렇게 흘러갔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살면서 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들이었잖아요. 그들 양이나 키우고 뭐 소나 키우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거기에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두를 진멸하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을 그 기드온 족속들 이런 사람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거짓으로 화해를 요청하고 그래서 그들을 받아주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어울려 가지고 가나안 원주민과 같이 이제 살아가게 돼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데 광야에서는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비 오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비가 올 때가 있거든 이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비는 바알 신이 내려주는 거다. 너희들 전에 비 경험 못했지.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믿는 바알 신이 있는데 그 바알 신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어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풍성하게 거두어 이렇게 먹고 살고 있다. 우리의 신은 풍요의 신이다. 그래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모든 열매들이 이렇게 잘 결실을 맺고 그렇게 거둘 수 있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또 이 풍요의 신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알 신을 믿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이제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걸 미리 다 아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 남겨두는 거 없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들을 그만 남겨두게 되고 거기에서 올무에 자기들이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바알을 믿게 되고 또 바알을 이렇게 따르게 숭배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15절에 이 이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전에 모세가 손만 들어 기도만 하면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가지고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블레셋에서 날마다 종살이하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해방시켜준 그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바다의 물을 갖다 갈라가지고 육지같이 건너가게 해주시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그러면서 막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거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거기서 이끌어내실 때도 그들이 의가 있어서 이끌어냈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잘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시켜 줬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공로를 세워서 거기에서 이렇게 출애굽시켜 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아니었다면 이미 다 진작 죽은 목숨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이 이렇게 공고함을 겪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이 이사야가 막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 자비와 사랑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하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아주 신앙이 어릴 때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계속 걸으면서 계속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또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왜? 아직도 그들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거기서 부름받고 나와가지고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을 따라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끌어내서 이제 이 광야에 거치면서 계속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거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저분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똑바로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깨닫게 그들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그 모든 거에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의미가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어떤 그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여기에서는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때는 어릴 때고 이제는 좀 많이 성장했던 이런 단계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좀 달라야 되거든요. 커서도 여전히 못된 짓 하고 커서도 여전히 그 길로 계속 나쁜 길로 간다고 한다면 맞아야지, 징계해야지요, 때려야지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막 보여줘요. 능력도 나타내 주시고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데도 계속 그 땡 길로 간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다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그러나 징계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을 내가 만나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습니다. 전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예요? 우상을 섬길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 백성들이 밑에서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그 백성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와 이사야 불러가지고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 저렇게 끌고 나가더니만, 요란스럽게 끌고 나가더니 저기 가서 다 죽이려고 데려갔구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가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이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왜?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자비와 사랑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여기서 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야곱과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은 잘 모를지라도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남의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된 거. 여러분, 자식을 계속 잘못할 때마다 때리면 자식이 죽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계속 때리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님은 우리를 구원자라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고, 바닷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줬고, 위기로부터 구원해 줬다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멀쩡하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억지로 그 유산을 달라고 해서, 자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잖아요.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아버지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그가 이제 거의 죽을 처지가 됐어요. 돼지의 쥐염 열매, 그 돼지 사료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이럴 때에 이 탕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풍부하고, 아버지 집에 종도 많고, 아버지 집은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갈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뭘 기대해요? 아버지의 긍휼을 기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긍휼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까먹고 거지가 되도록 하면, 자기가 집에 가면 때려 죽인다 그러면 들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집에 가면 맞아 죽는다 그러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아버지의 긍휼을 믿고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 안 해줘도, 나는 품꾼의 하나라도, 내가 그저 입에 풀칠이라도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왔더니 아버지가 벌써 동구밖까지 나와가지고 끌어안으면서 그저 색동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오셨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얘기는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바알신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조금이라도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신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잘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가 기도하기를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나타내고 그를 움직이게 되고 그의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낮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귀 속으로 들어가서 저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달라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건 아직도 은혜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 깨지고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거든요. 예언이라고 하는 맡길 예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소리가 잘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잘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 얘기거든 이게요.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는 그 얘기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는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여기서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한 10분 지난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갔어요. 미안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 뭘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 소생하고 스스로 새롭게 될 기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랑, 이런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멸망과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므로 우리를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부끄러운 거, 그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귀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긍휼의 놀라운 은총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는 모든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주여,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공고한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를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이 성치 못한 심령에게는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경제가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그 문제가 모두 풀어지고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고, 특별히 이 수능을 이제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 달을 주 앞에서 맞으며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